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죠? 날씨가 아주 아침 저녁으로 변화가 많아서 감기 들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지럽죠? 참 복잡합니다. 편안한 날은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21장 2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뭘까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우리는 세상에 다른 나라같이 왕이 없기 때문에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느낌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그냥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시대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을 하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렇게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무시하고 나만 편하면 남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크리스찬이 주를 이루는 유럽 같으면 기독교가 상당히 쇠퇴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술집으로 체육관으로 또 무슬림 회관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돌은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가 이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색깔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는 세상에 맞추는 카말레온 같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복 시리즈 9번째로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오 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은 27장에서부터 시작된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많은 세월 끝에 결국에는 그 끝인 그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많은 결정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많은 그 결과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선택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나쁜 선택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 선택 중에서 하나는 광야 여정을 40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무를 두고 명령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백성들이 너무 불신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돌을 2번 때렸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좋은 결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15절입니다. 30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는 자기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신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20세 전에 태어났던 세대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말씀을 따르면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고 어려운 것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선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는 바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은밀하게 족장이나 리더들만 데리고 텐트 안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서로 보면서 이제는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택관을 맡겼습니다. 선택하라는 명령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백성이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적지만 내가 너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온 세상에 만유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그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뭘까요? 어느 학자는 율법을 사용자 설명서, 유저 매뉴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조그만 장난감이라도 이렇게 물건을 사면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하면 잘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면 자동차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불이 들어오면 요거는 자동차 타이어가 문제가 있는, 타이어 에어가 부족하구나. 엔진 소리가 안 좋으면 분명히 책 엔진 사인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런 메커닉은 그 들어온 것을 보고 매뉴얼대로 고치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삶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저주받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하셨어요. 이 놀라운 것은 율법 안에는 사람이 잘못해서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진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이 하나님에게 주신 완벽한 사용 설명서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설명서를 다 주고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하라.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는 두 가지 선택을 얘기합니다. 16절은 바른 선택과 그것에 대한 결과, 17절과 18절은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그 바른 선택과 약속을 볼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네,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길로 행하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30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1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바다 깊은 데 가서 뭘 잡아와라, 하늘의 별을 따라,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면 그분의 말을 순종하지요.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니까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때는 그게 내 마음에 잘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도 부모님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삶에서 내게 주시는 좋은 조언이기 때문에 내가 잘 따라야지,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 내가 가서 취하고 정복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느 땅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넘어서 영적인 공동체, 또 종말의 새 예루살렘의 확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보시고 저렇게 잘 따르니까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요.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삶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잘못된 선택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네, 완전
반대의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16절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낼 때까지 다 목축을 했던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평생을 목축이 아닌 농업을 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게 굉장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농경에 필요한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풍요의 신, 비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렇게 몸에서 피를 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불태웠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불을 태워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종교 중에 사람들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장애가 있든, 힌두교에서는 장애 있는 사람은 업보라고 장애 있는 아이를 갖다 버립니다. 이슬람에서는 장님으로 태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알라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쳐서 죽일 수도 있고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몸에 장애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다 사랑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아요.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직분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물 치러 다니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다시 강조해요. 15절 말씀을 다시 강조한 후에 2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내게 장수를 주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자존감이 뿜뿜 막 그냥 이야,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환경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노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인권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의 삶의 교훈을 본다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15절을 보니까 오늘날, 16절에 오늘날, 18절에 오늘날, 또 계속해서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절에 오늘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앞뒤 죄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장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정말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앞에 바알과 여호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선과 악을 선택하는 중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거짓 선택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이득을 얻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타협할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소위 political correctness를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 청문회에서 의사한테
여자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an you define woman? 여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의사가요, 뭐뭇보도 합니다.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도 있고 사회적인 정의도 있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정의가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들으니까요, 황당하니까 여자 국회의원이 그러면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Yes or no? 그런데 의사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생물학적인 남자인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기가 막히죠? 사람들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재밌는 그 쇼츠가 있는데요.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자기 배에다 이렇게 옷을 이만큼 집어넣고 이제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Are you pregnant?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 어른들을 보고 Are you stupid? 그러면서 나는 보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 그러면서 Are you stupid? 그러더라고요. I'm just pretending my dad's big belly. 아빠 큰 배를 흉내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 5살짜리 꼬마아이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정치인들, 정신 나간 의사들, 동성애를 가르치는 공립학 교사들, 당신들 바보야? Are you stupid?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Are you stupid?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2가지를 다 선택하는 양다리 전략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타협하려고 하는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그러다간 망해요.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은 불편한 길,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사망과 화의 길은 편안한 길, 넓은 길입니다. 바알의 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삶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현실이 힘들다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뒤에 있는 내세를 보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어도 좋은 것이에요. 죽으면 천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건데. 그래도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넣어놨죠.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한번 집사님 반주하시면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잘 보면서 한번 우리가 힘차게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혼탁하고 믿음이 흘리는 이런 세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말씀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